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깨어 주의 얼굴을 배우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달린 예수가 오늘 저희들에게 살아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신앙인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안나스가 지금 신문을 하고 있지만은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반드시 고발하는 사람과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1명 가지고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짤 수가 있으니까 2명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이 신문이, 이 재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안나스는 본인이 하는 재판이 잘못된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에게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유월절이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의 자백을 받아내야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고 그 공의회에서 가결을 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사형 언도를 받아내야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매달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정해놓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수님을 지금 데려다가 형식적인 절차, 신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명분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완전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동안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텐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친 부분에 대하여 신문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 중에 신명기 13장을 읽어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기록해 놓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는, 즉 백성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에게로 향한 그들을 돌이키고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나스는 이미 그것까지 다 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반론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은밀하게 가르친 적이 없다. 다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그러면 그때 문제를 삼아야지 왜 그때 문제를 삼지 않고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느냐. 20절, 21절 말씀 예수님의 반론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네,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증인을 갖다 대라. 내가 뭘 잘못 가르쳤는지 증인들을 갖다가 대라. 이렇게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본문 보면서 이런 게 좀 황당합니다. 23절 말씀, 그렇게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성전 경찰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수비대예요. 일종의 이제 성경을 보니까 레위인들 중에 성전을 지키는 자로 여겨지는데 하속 중에 하나가 건방지다고, 네가 어떻게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느냐,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아마 주먹으로 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맞고 쓰러졌겠죠.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같이 또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은 지금 합법적인 재판 절차를 요구하고 계시고 이것들을 다 스킵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잘못을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나스는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성경은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위에게 자리를 세습한 것이고 안나스는 여전히 그 위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가야바에 대해서 본문 14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지금 18장이고 1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뭐 소문이 뭐 이만저만 난 게 아니죠. 죽었다고 장례를 치른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마 나사로의 집은 명소가 되었을 겁니다. 관광 명소. 반드시 그 근처 가면 들러야 할 집, 첫 번째가 나사로의 집.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요. 그때 이 가야바가 대책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지금 따르는데 이거 그냥 놔둬서야 되겠느냐? 그때 가야바가 내놓은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너무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른다. 예수를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라는 안을 내놓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인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자 하고 있는데 가야바는 정치적 주판화를 튕기고 있습니다. 너무 세속적인 거죠. 예수님을 죽이고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야바가 지금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는 신적 대리인이에요. 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지금 보니까 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만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장인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정도 예수님이 사역하셨으면은,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은 안나스나 가야바나 둘 다 자기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저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있는데 대제사장 정도라면
하나님에게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가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바와 안나스는 자신들의 모든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판단 능력이 완전히 상실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신 그 비유 말씀 중에 그 포도원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이렇게 위탁해 주고 세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다 때려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세를 줄 것이다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야, 상속자가 왔다. 저 아들을 죽이면은 이거 우리 거 된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다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예수님이 말한 그 포도원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 포도원 지기들은 누구냐면 바로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탁한 겁니다. 위탁.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야, 성전의 주인이 왔구나. 하늘에서부터 성전의 주인이 왔구나. 저 주인을 죽여서 없애자. 그리고 이거 우리 거 차지하자. 그러면서 성전을 자기의 개인적인 야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전락을 시킨 겁니다. 성전에서 팔았던 수많은 동물들, 성전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환전해서 걷어들인 수많은 이익들, 그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그들의 권력을 놓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정치적 계산으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과 사명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작금의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되면은 그 직분의 순수성과 순수한 사명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진짜 순수하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순수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가 다 느껴집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유화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 파벌을 만들어서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정치, 일종의 종교 권력,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고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는데 이게 뭐라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계급화하고 직분을 사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종교적 기득권을 위한 것으로 받아버리는 이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어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디에서부터 이거를 고쳐야 할지, 이걸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 병이 치유될지 2000년 전 안나스와 가야바가 했던 그 일이 똑같이 어떤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은요, 여러분 지우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성경만 읽어보아도 지우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핍박을 당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은 그 대적들과 싸웠습니까? 이방인과 싸운 게 아니라 네 분이 일어나서 싸운 겁니다. 그의 누나와 형이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반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네가 뭔데 네가 제사장, 네가 주인 노릇하냐 하면서 순수한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린치를 가하고 집단으로 폭행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오히려 고난을 받더라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 중에 많은 분들은 순교했습니다. 위클리프라는 사람, 후스 같은 사람, 루터 같은 사람, 당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그분들은 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귀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녀 사냥하듯이 처단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게요, 지우고 싶은 역사예요. 지금 대제사장 역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고 비판은 쉽게 합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안나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야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익명의 한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대제사장 그 하속 사람들과 이미 그 안면을 튼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도 들여보내줘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꿀팁이라고 할까? 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바로 이 제자가 요한이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요한이 대제사장의 집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함이 있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그 배가 한두 척이 아니었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대제사장 집에 유통하는 일을 했었을 걸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일을 하느라고 여기에 많이 드나들었었기 때문에 안면을 튼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아시면 될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죠, 그죠?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은 데는 예수님에게 엄청 칭찬받았죠.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기가 막힌 고백이었죠. 예수님은 엄청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야, 너 대단하구나.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응? 너를 이거를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로구나.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맡기리니 막 이렇게까지 막 칭찬을 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런 나름대로 그래도 저항이라도 하고 예수님을 지키려는 노력이라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그때에
그 많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후드 머리를 쓰는 걸 이렇게 탁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고개를 숙이고 슬며시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불을 쬐고 있었단 말입니다. 신분을 숨기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도망간 제자들보다 낫지 않냐? 그래도 의리남이 아니냐? 의리남.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거기 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힐끔힐끔 예수님 얻어맞는 모습도 보고 신문당하는 모습도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곧 신분이 들통이 납니다. 그때 그는 부인하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 순수한 의도로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 버리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다르게 행동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맞아, 나 저번에 제자야. 맞아, 나도 함께 잡아가라. 나도 함께 잡아가라. 그러고 현장에서 체포돼서 예수님 옆에 그냥 거칠게 다뤄져 가지고 같이 무릎 꿇어서 내동댕이 쳤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베드로는 옆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죽으시는데 나도 함께 가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만 홀로 둘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옆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죽었더라면, 그는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그때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의 배반을 고발이라도 하는 듯이 목청껏 닭이 울어 제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바깥에 나가 통곡하며 울었다. 그 눈물에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는 하고 싶은데, 주님과 함께 가고는 싶은데 가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나약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야바나 안나스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도 쉽게 정죄합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지 않을 거라고 수차례 다짐합니다. 꼭 그 다짐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디서든지 특히 교회 안에서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순수하게 오직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홀이라도 나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직분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순수하게 하여튼 무엇이 있더라도 오직 주만 높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저희들이 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폐부를 찌릅니다. 장담은 하겠지만은 실제로 지키기가 어려운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죽을 때까지 순수하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하고 순수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행하려고 할 때마다, 잘못된 마음을 먹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